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기 15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지금은 여호수아기 17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7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무리여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삼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산간 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 몫만 가질 일이 아닙니다. 산간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산간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아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기의 말씀은 각 지파가 차지할 땅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얻기 위해 지금까지 싸웠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의 모든 땅을 100% 점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미 늙었고 그 일을 직접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를 불러 각자 차지할 땅을 나누어 줍니다. 지도상에 각 지파에 차지할 땅을 표시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로 하여금 그 땅을 위해 싸우라고 합니다. 스스로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기 13장부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지파는 흩어져서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성경은 그 모범이 되었던 두 지파의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이 지파들을 통해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고 또 싸워야 될 때, 그것을 위해 싸워야 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교훈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지파의 모습을 오늘 아침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성경은 이 유다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갈렙의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40년 전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믿음 없는 보고로 이스라엘을 낙심시키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대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자,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모세는 이런 믿음으로 대응했던 갈렙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갈렙은 45년이 지난 후에도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그 땅을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공격하지도 못하고 정복하지도 못하는 그 땅을 자기에게 주면 자기와 자기 후손이 가서 싸우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 싸움은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아낙 자손은 워낙 신체적으로 크고 강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견고한 성읍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85세나 된 갈렙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싸웠습니다. 그리고 싸움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렙이 이겼습니다.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지금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싸움은 힘과 무기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파들도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싸우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15장 1절에서 12절은 유다 지파가 자신의 기업으로 분배받은 지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62절은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할당받았던 성읍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성경은 13절부터 19절 사이에 또다시 갈렙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렙처럼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15절,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 다음에 드비를 치러 갔습니다. 헤브론을 정복한 이야기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으니까 오늘은 드비를 정복한 이야기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드비를 공격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신의 딸 악사를 상급으로 내걸었습니다. 드비를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딸 악사와 결혼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악사와 결혼하게 해주겠다. 악사가 아주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사와 결혼하도록 해주겠다, 이런 상급을 내건 것 아니겠습니까? 자, 아버지가 딸을 상급으로 내걸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갈렙은 절박한 마음으로 드비를 공격했다는 말입니다. 그 드비를 얻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싸웠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딸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지금 갈렙은 85세예요.
그런데 그 딸 악사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20세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85세의 아버지에게 20살이 되지 않은 그 딸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딸을 상급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만큼 갈렙은 절박한 마음으로 싸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내게 주신 땅, 이 땅을 얻기 위해서 나는 내 모든 것을 건다. 그런 마음으로 싸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갈렙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충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것, 그것에 대해서 느슨한 태도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절박한 존재가 아니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에 자기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은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영적 싸움입니다. 만약 그 싸움에서 지면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덤벼듭니다. 그런데 그런 마귀와 대응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성도가 이 싸움을 싸우면서 느슨하게 이기면 좋고 저도 그만이다. 그런 식으로 싸운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악마가 달아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신앙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가 쫓겨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갈렙처럼 싸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 가정을 위해, 그 사명을 위해 절박함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 성경 그것을 교훈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피크닉이 아닙니다.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에게 지면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싸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기 16장과 17장은 요셉 지파의 땅 분배와 관련해서 말씀합니다.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레위 지파가 차지해야 할 그 땅을 대신 얻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그 기업을 차지했는가? 요셉 지파가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두 몫을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오늘 성경은 좀 다른 관점에서 요셉 지파가 두 몫을 받은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두 몫을 받았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지파의 땅은 어디서 어디까지다, 또 성읍들은 어떤 것이다, 그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또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사례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15장 63절,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과 함께 살았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16장 10절, 게셀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7장 12절과 13절,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과 함께 살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은 가나안 주민이 너무 강하니까, 자기들보다 숫자가 더 많으니까 싸움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단 지파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정복해야 할 땅 사람들이 너무 강하니까 아예 싸움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들에게 쫓겨났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어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요셉 지파는 두 몫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요셉 지파의 개척 정신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14절인데요. 요셉 지파는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처음 땅을 할당받을 때보다 그 이후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할당받을 때는 그 에브라임 산지만 할당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이 늘어나자 그 땅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땅이 너무 좁고 적으니까 더 넓은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15절인데요. 당신들이 큰 무리여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삼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땅이 적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할당받은 지역에서 새로운 곳을 개척하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요셉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 그 산간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산간지방은 좁은 땅에서 싫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삼림지역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무가 있고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니까 싫다는 거예요. 또 넓은 지방, 넓은 토지는, 그 농토는 중무장한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를 정복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 요셉 지파가 할당받았던 땅 중에는 쓸모없는 땅이 많았고 또 정복할 수 없는 땅도 많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들의 말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달라는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이미 다른 지파가 차지한 땅을 빼앗아 가지고 우리에게 달라,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가 차지해서 살고 있는 땅을 빼앗아 가지고 요셉 지파에게 줘버리면 다른 지파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곳을 개척해라, 싸우라, 그 말입니다. 철병거를 가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싸워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2배의 몫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지파의 몫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옛말에 하로동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에 화로, 겨울에 부채라는 뜻인데, 여름에 화로는 불필요합니다.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화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또 추운 겨울에 서늘하게 만드는 부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 보면은 이 불필요한 것도 아주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 장마철에 옷이 젖었다. 그러면 화로불로 그 옷을 말릴 수 있습니다. 겨울에 부채도 화로에 불씨를 살릴 때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불필요한 것도 아주 유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도 지금 비슷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산간지방이라서 싫다. 나무가 많은 산림지역이라서 개척하기가 어렵다. 그러지 말고 개척하라는 거예요. 적군이 많아서 우리는 싸울 수 없다. 그러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강력 접착제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강력 접착제니까 아주 단단하게 붙는 그런 성질이 있는 물질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실험에서 실패해가지고 끈적거림이 아주 적은 그런 접착제가 나오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연구에 실패했다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꿔보니까 이것도 아주 유용한 거예요. 끈적거림이 적은 이 접착제를 다른 데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포스트잇입니다. 종이에다가 이 접착성이 약한 접착제를 발라가지고 그렇게 메모를 남길 수 있는 포스트잇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포스트잇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됩니까? P&G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주로 비누나 샴푸, 칫솔, 기저귀 같은 것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원이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이 재료에다가 너무 센 열을 가해가지고 이 비누가 쓸모없게 된 겁니다. 비누 안에 너무 기포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 쓸모없는 비누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쓸모없다,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누가 대박이 났어요. 이 비누 안에 기포가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물에 뜨는 성격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목욕탕에서 목욕하다 보면 비누가 물 안에 가라앉아 가지고 찾기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물에 비누가 뜨니까 이 상품이 대박이 난 겁니다. 이처럼 쓸모없다고 여겼던 것이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주 유용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합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이 쓸모없는 땅이 많다, 좋지 않다,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요셉 지파에게 그 땅을 개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개간했더니 다른 지파보다 2배의 땅을 얻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나쁘다고, 결과가 좋지 않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 땅을 사랑하고 도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몫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19세기에 덴마크는 독일과의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슐레스비 홀슈타인 지방을 독일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차가운 북풍이 몰아치는 그 유틀란트 반도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이 추운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그때 그룬트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사랑하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사랑하자, 믿음으로 싸우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달가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사랑하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강한 북풍을 막아줄 수 있는 나무가 없을까? 그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강한 북풍을 막아내게 된 겁니다. 강한 북풍을 막아내게 되니까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틀란트 반도가 세계 최고의 낙농국가가 되는 그런 기반이 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모된 겁니다. 오늘 성경도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면은 하나님께서 2배의 몫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2가지의 모범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 지파는 유다 지파이고 다른 한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의 갈렙, 이 갈렙은 절박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싸우니까 그 드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헤브론을 차지하고 드비를 차지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절박한 믿음으로 그렇게 싸우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2번째 사례는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너무 나쁩니다. 땅은 넓을지 모르지만은 쓸모 있는 땅은 별로 없습니다. 많은 땅은 나무만 자라는 땅이라서 쓸모가 없고, 또 많은 땅은 강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쓸모없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불평하지 말고 도전하라, 개척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정말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몫을 차지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합시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 그리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비전,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서 능력이 주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도전해서 우리도 요셉 지파와 같이 갑절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사명의 자리, 우리 삶의 기업, 그곳에서 갈렙처럼, 요셉 지파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싸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 믿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 맡기신 가정, 맡기신 자녀, 맡기신 사명인데 근데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불가능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갈렙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지경이 요셉 지파처럼 환경이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개척하라고 합니다. 도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요셉 지파처럼 두 몫을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내 전부를 거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어렵다고 하지 말고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 지파처럼 두 몫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사랑하는 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를 있습니다.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업의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도를 평안히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의 같은 믿음을 살게 없소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싸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로 이 갈렙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전부를 다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부를 거는 마음으로 그렇게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좋지 못할 때 그때 요셉 지파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삶의 그런 기업들이 눈으로 보기에 좋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어진 자녀가, 주어진 가정이, 주어진 직장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비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렵고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 지파처럼 하나님 말씀 믿고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믿고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갈렙과 같은, 또 요셉 지파와 같은 그런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